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죠? 은혜라는 찬양이지요.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깊은 공감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모든 계절의 변화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노래하고 있지요. 또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 모든 시간과 지금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 대중가요 중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이적이라는 가수가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 역시도 굉장히 깊은 공감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처음엔 너무 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금세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면 바람 살랑이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당연히 끌어안고 손을 잡고 하는 모든 정말로 평범한 일상처럼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물론 이 가수가 그 내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겠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사의 내용 속에 담아 놓고 있어서 공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들, 그러한 모든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라고 또 평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사고를 수습하고 이제 친구 목사의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의 2시간가량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정부 가톨릭 성모병원에 차들이 들어오는데 줄줄이 들어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그 현관 입구에서 2명의 안내원들이 내려주고 다시 차를 보내고 주차 관리원 또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차들을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단 한순간도 멈춰지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고 차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가까운 어떤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 중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앉아 있는데도 그 안에서 어느 한 60대 중반쯤에 되는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병원에 와 있는데 이제 떠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울먹이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들이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닌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고 은혜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맡아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문제들은,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전쟁의 원인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서 단절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와 같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찰을 해보면 후반부에도 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재난과 전쟁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악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여기서 성전을 향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과 문제와 전쟁과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찰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재앙의 근본이 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통찰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회개할 때에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솔로몬이 통찰하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살펴보는 것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 성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37절을 같이 볼까요? 37절과 38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러한 성구를 읽어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고 39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엇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모든 재앙과 그 고난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함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모든 재앙과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서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한다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투석기를 쏴서가 아니지요, 대포를 쏴서가 아니지요.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고 크게 고함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 앞에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읍, 아이 성읍이 있어요. 백성들 몇 명만, 군사들 몇 명만 보내면 금방 승리할 것 같은 그러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구약성경 328쪽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그 말은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물건은 개인이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욕심나는 물건을 도둑질하지요. 무엇들을 도둑질합니까? 7장 21절에 나오는데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4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집 아래에 감추어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범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솔로몬 왕의 6번째 기도의 주제는 모든 재앙의 근원이 역시 범죄함 때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인 것을 통찰하면서 개인이든지 모든 백성이든지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기도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주목해서 볼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38절 중반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이야기하죠. 39절 중반절에도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하반절에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지요. 39절을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갚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에 대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44절부터 51절까지는 전쟁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범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데 46절부터 4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46절부터 48절까지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이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솔로몬 왕의 통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는 솔로몬 왕의 통찰은 무엇입니까?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요. 그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앙과 모든 전쟁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말미에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한다면 마음으로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문제의 원인들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일부러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된 본성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무디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려지게 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왜 그럴까? 왜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의 고백을 드려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관된 특징이냐면 29절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도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에서 라고 이야기하죠. 35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이지요. 38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일관되게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있거나 성전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전쟁에 이제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주 먼 곳을 여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을 달리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27절에 분명히 통찰했습니다. 무엇을 통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제한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한 약속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은 솔로몬 왕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선지자 중에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지금 후반부의 46절 이하에 솔로몬 왕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습니다. 그 포로된 그곳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지요.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한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어떤 외적인 일들은 다니엘이 너무 영특하게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호와 신앙, 그 종교심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서를 내리게 합니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그 생명을 해치도록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나라에 반포하게 하지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뜻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큰 일을 겪으면서 온 심령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정말로 아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위험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 것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 절박한 순간에는 우아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재앙의 근본을 들여다보니 결국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 때문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 기도의 후반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어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41절에서 43절까지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뜬금없이 솔로몬 왕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전을 봉헌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기를,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몇 절입니까? 41절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로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맺으면서 솔로몬 왕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볼까요? 51절 같이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이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이다. 아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있지. 53절 후반절에 주께서라고 하는 장면부터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3절 후반절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 왕이기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혹여라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들이 있다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정리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가 더 힘이 있을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드리는 기도였지요. 언약이 깨트려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언약이 깨트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들이지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러한 언약 관계가 깨트려질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다시금 돌이켜 회개한다면, 언약의 관계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친다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어리석을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언제든지 올려드린다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기를 힘쓰시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여 나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문제와 재앙의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트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 때문인 것을 솔로몬 왕은 통찰하면서 문제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에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심령을 납작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음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